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고향길인데 꼭 시련을 겪으면서 가야 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라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인간적인 계략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그 길을 갑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세상적으로 자기 머리를 앞서서 개라고 보는 때는 헛수고입니다. 그런 세상 지혜를 앞세우는 자는 영적으로 한없이 아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숨은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갈 곳인데 그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외동딸 디나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두 아들이 세겜 족속 학살극을 벌인 것은 야곱에게 큰 오점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머물렀던 자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파레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야곱이 막다른 골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이 위기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세겜 땅에서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 어떤 위기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엄마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거부로 만들어주셨고 형과도 화해해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 장소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어울려 1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잘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마치 자기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즉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베델을 상기시키면서 베델 올라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지금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보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이에요. 자기는 욕망을 감추는 수단으로 거기서도 예배 행위를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에서 너 나은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약속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의 시대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실 영적 눈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인간적인 생각의 프로그램이 파헤쳐 세상 시스템이 교회에 도입해 와서 그대로 활용돼요. 내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좋다 그럽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일까요? 인생 목표 돈에 있어, 출세에 있어.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 때 이혼율이 줄어들고 자살률, 청소년 탈선, 성적인 타락,
가정폭력, 노인 문제,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배후 역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정보라고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정말 하나님 없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집 떠난 탕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행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 다 만납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들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전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 가도 소용이 없어요. 야곱이 베들로 가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디나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잘 된 것 같았고 잘 믿는 것 같았고 문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다 숨겨져 있었던 일이 드러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은 내가 버려야 됩니다. 변화가 그냥은 안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면 세겜에서의 삶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야곱은 가족 안에 많은 신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삼촌집을 떠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나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약탈한 신상들, 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두들을 다 버려라. 야곱은 그 가족이 우상을 섬긴 것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선에서 묵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원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혹시 우리 집에 우상 뭐 없나 다 봤어요. 있으면 집어 던져버려. 어제 밤까지는 없더라고. 또 찾아봐야지. 행렬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이 쌓여갑니다. 잡다한 것들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예수 믿는 하면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목사님 아틀란타에 내가 점치러 갔어요. 누구누구 집사들. 근데 그 점쟁이가 나는 앞으로 잘 푼다 그러고요. 저 집사는요 어렵대요. 그것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점장이가 가짜든지 집사님 두 분이 가짜든지. 진짜 점장이면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정죄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생사하게 하나님 앞에 있지 점쟁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공교롭게 두 사람 다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부적이 비싸서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종이쪽 한 장에 막 10,000부도 넘는데, 교회는 다니면 사고방식,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하나님보다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내 욕망을 해서 예수님 사랑보다 교회를 키워야지,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려놓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상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이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자연히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탐심을 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하라. 우상 다 버리고요, 정결하게, 온갖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구타러 가는 사람은 목욕 제기하고 가요.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방 풍습에 젖어있던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제거버려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가 너무 부족한 매일매일 자신을 정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요. 세상의 끼든 옷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라. 영적 회복을 해서 무엇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주렁주렁 거짓상스러운 게 많았어.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을 떠난 새만큼 정리할 것 많아요. 멀어질수록 내게는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게 다 쌓여있어. 익숙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 안전하게 삼았던 것들,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좋은데요. 거짓대, 더러운 이방인 풍속 습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 보식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여유가 없어요. 진작 그랬다면 좋아할 텐데 꼭 이렇게 일을 당해야지 사람들은 해요. 야곱은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을 합니다. 베델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던 곳이라고 그랬죠. 죄인이 은총을 입은 곳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문이 열린 곳이에요. 베델은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절망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베델로 가는 게, 베델에 출발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정신 못 차리고 세겜에 빠지면서 10년 동안 허망한 일을 당하고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적지를 잃으면 길을 잃습니다. 베델은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다가 돌발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섬세한 오만 계획 속에 완전하고 빈틈없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아슬아슬한 순간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만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자기들이 있던 이방 신상 귀걸이 다 야곱이 가져왔어요. 야곱은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세경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고 깊이 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을 돌이켜서 나는 지금 베델로 향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라면 서둘러서 일어나 베델로 가야 됩니다. 적당히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산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베델로 가는 길만은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다가는 야곱처럼 큰 낭패를 하고 예전엔 내가 몰랐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